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피값으로 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살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가지고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람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따져보면 몇만 원어치가 안 된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진짜 못됐는데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 모습 보면은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렇고 나는 안 그렇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아니면 우리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뻔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고 제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계속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장 내 욕심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얻은 자 저와 여러분요, 이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제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것을 이렇게 정말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이제 여러분을 볼 때에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를 저렇게 핏대 세워가면서 할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할까? 소리 안 질러도 되거든 사실은. 너무 가슴이 좀 벅차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 축복이 그냥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객관적으로 복음의 내용은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예배 때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감정이 좀 복받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후 시간 하나님 좀 차분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도 몰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소리를 높이 질르기도 할 뿐 아니라 천천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은혜의 빅교다, 빅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요,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잠깐 점검해 보자고요.
교회의 모습은 뭐라 그랬죠? 교회의 모습은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거룩입니다. 자, 거룩하니까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인데요. 우리 모습이 거룩하게 거룩한 척해서 거룩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구별된 삶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여기 믿음의 삶이 거룩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도 여러분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점잖고 품위가 있고 수준이 있고요. 예,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것도 다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말씀이 표지가 된다 그래서 말씀, 이런 부분을 조금 오전 시간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못했는데, 교회는 참된 말씀이 표지가 된다 하는 건 뭐냐 하면 진정한 생명운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운동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되고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씀을 사수해야 돼요.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이것을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보수신학, 자유신학, 이렇게 보수주의, 자유주의, 저 밖에서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고요. 보수는 뭐냐?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이 진리를 사수하는 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게 참된 표지예요. 그게 참된 표지예요. 교회 안에 다른 어떤 복음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랬죠.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철학, 학문들이 세상의 풍속, 세상의 기준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 딱 표지예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 잘못 전해져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저도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진리를 사수하는 건데,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진정한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다 사수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거든.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고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치고 살아야 돼요.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군들 모여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술을 다 권하니까 거기에 장군 한 사람이 별 하나 다른 장군 한 사람이 나 암흑의 장군이에요. 그분이 나 암흑의 장군. 암흑에는 이름 아니고 그분이 술병을 딱 가져오니까 술을 달라니까 각하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술을 못합니다. 딱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황당하잖아요. 얼굴이 빨개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하지. 나도 주일학교 교회 다녔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넘어가시고, 그러면 콜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많은 장군들이 모여가, 그 동기들도 있고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회식 끝난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주는 술을 거부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교회 장로다. 나도 교회 집사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이렇게 핀자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이 좀 그런 뭐라 그럴까? 저 일본 말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하다. 일본 말은 그걸 갖다 아싸라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어요, 어른들.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증한 그 나장군이 간증한 간증을 제가 이제 봤는데 그분이 얘기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 자기가 믿는 그 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면 분명히 자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별을 또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이거 뭐 교회 이야기 같고 그냥 교회 공동체 얘기 같잖아요. 당연히 우리 은혜와 빛교회는 진리를 사수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또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의 일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성도가 고깃집을 하는데 술도 같이 팔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술을 한번 먹어서 그게 죄가 되고 지옥 가고 그러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정신 혼미하게 되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완전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고깃집을 하는데 꼭 술을 판다는 게, 고깃집 하면 당연히 술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죠. 절대 안 된다. 돈을 조금 벌어도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러고 나보고 와서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나 안 가.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술을 파는 집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축복받으라고 기도하겠어? 나 못하겠다. 물론 그 위에 다른 일로 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바르게 얘기해 줘야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이 얼굴이 얼마나 이쁘냐 안 이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하는 삶 속에 살아야 돼요. 교회는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 불신자들 다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다 하는 일, 그 훌륭한 일이에요. 그 훌륭한 일을 교회에서도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은 아닙니다.
구제하고 사회 봉사하고 하는 것을 그거 잘하면 교회는 소문나고요. 사람들이 야, 예, 그 교회 훌륭하더라. 예, 교회에서 예, 저 노숙자들 밥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만 모이고 교회 이름 나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예,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참된 교회의 표지는 뭐예요? 그런 거 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딱 복음운동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생명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수요예배 자꾸 얘기해서 좀 수요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찔림이 있겠지만 그래도 찔릴 사람은 찔려야 됩니다.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방주 짓는 거 구약시대에 노아 때 방주 120년 방주 짓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사람 살리는 운동이라고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시대의 성전 건축한 게 뭐라고요? 그 성전 건축, 교회당 크게 건축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시대의 제단, 돌제단, 성막, 성전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말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이유도,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도, 여러분 사업자를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도, 직장에서 잘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공 출세의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참된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뭘 가난하든 부자가 되었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 되었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보이시면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참된 복음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되었을 때는 사람이 웃고 감사하고 좀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믿음을 볼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 말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여러분이 뭔가 성공 출세에 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돼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뭐 잘 되어지잖아요. 사업 잘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쭐해집니다. 그렇죠? 잘 되어지면 분명히 좀 우쭐해집니다. 자네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면 그거 말하고 싶어서 건질건질 할 거리요. 그거 자랑하고 싶다니까. 나는 좀 못 살았어도 우리 자네들 잘 되니까 자녀들이 그게 자기의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배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니까. 뭐 그런 것 안 돼봐서 모르겠다고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요 자꾸 지금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오래 한 것 하나님 은혜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을 모태신앙이라는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거 자랑하고 있다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자랑거리가 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참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있었지만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자랑이 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랑이 될 수 있죠. 내가 뭘 잘해가지고 신앙을 오래 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뭘 잘해, 아이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게 자랑이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자랑이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자랑이고 교회 직분 받은 게 자랑이고 힘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된다? 사람이 좋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수요일날 계속 수요일날도 계속 나와보세요. 예. 아마 이제 지금 미리 예고편을 얘기할게요. 미리 예고편 얘기할게요.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요, 늙어가도 쫑개지고 늙어가도 부자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안 나면 손해지 뭐 이제 이거. 예. 진짜요. 예고편까지 이렇게 다 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라고. 우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어떤지 아세요? 삶에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삶에 고난이 오고 우리 자존심 상할 때가 많거든 또. 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거야. 막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고 막 싸우고 싶고 그렇다니까 우리가. 예.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증거하는 삶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여러분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볼 때 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저런 것이구나.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간다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다른 사상 너무너무 판을 쳐요. 세상의 풍성이 너무너무 판을 쳐요. 교회 안에 당연시대가 가요. 성경의 복음보다 여러분 예수의 그 피 뚝뚝 흘리는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건 다 안다는 거야 이제.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 지식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목회자들이 책 몇 권 읽고 책 이야기 그 인용하지 않으면 지식이 없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니까요. 나 이번에도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설교학 세미나를 하는 데 가서 들은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뭐 책 전부 있고 요약하고 설교 중에 이게 전부 적절하게 잘 인용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식인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경험도 많은 사람들 많아요. 예. 저보다 훨씬 여러분이 지식도 있고 삶의 경험도 있는 성도들이 얼마든 교회에 있을 수 있다니까. 내가 지식 수준을 높여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 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 가지고 목회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모인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얼마나 세상 풍조가 다른 풍조가 들어왔는가. 그 지금 대표적 그런 예를 하나 제가 들어서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도요, 전부 성공이죠. 축복이죠. 예.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요. 교회도 수만 명 모여야 목회 성공이고, 글쎄 안 모이면 목회 실패고, 이런 수준이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돼? 그게 세상 풍속이거든요. 세상에는 뭐예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게 잣대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배운 지식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회사가 크냐, 이게 성공 실패를 그렇게 가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교회 속에서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그대로 들어와 있어. 이게 세상 풍조거든요.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지 말고, 학생들 청년 잘 들으세요. 세상에 성공 출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교회의 공동체는 진짜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나라. 천국의 그림자가 돼야 돼요. 인상 쓰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뭐 누가 인상 써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누가 인상 썼나 하고 또 이렇게 눈을 뜨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인상 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안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내용들이요. 자, 바울 사도는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하는데, 제 1장은 지금 인사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나옵니다. 그런 그 이하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지금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죠? 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미리 이야기하자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주를 위해서 헌신수고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자체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항상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젠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거든요. 그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렇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어 가지고 한 3, 4년 지났어요. 한 4년 좀 지난 때예요, 지금. 그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말과 지식이 풍요로워졌다, 풍족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완전하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개인도 있고 교회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알아왔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할 말이 있죠. 복음 속에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지식도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많이 성장했습니까? 복음의 지식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옛날에 예수 교회 처음 나왔을 때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적 있잖아요. 그냥 세상의 말로 말하면 뭐 분별도 못하고 있잖아요. 분별도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고요. 근데 뭔가는 교회에 오면은 마음도 평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좋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뭐예요?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에는 지식이 생겼잖아요. 아멘. 할 말이 많아졌잖아요. 할 말이 많아졌잖아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그냥 꿀먹는 봉우리처럼 무슨 말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기 바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면 또 듣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다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인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어.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다 있다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이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멘. 나 우리 권사님들 종종 그래요. 목사님, 들으면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잘하대. 너무 말도 잘하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말이 많아. 그냥 할 말이 많아. 간증거리가 많아졌어. 점점 이 복음을 알아가면, 하나님 은혜 속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에요. 여러분요, 실제로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또 어떤 성도들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이요 얼마나 복음을 풍성하게 알고 누리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하다고요.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지식이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 풍요롭게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고 있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잘해가지고 또 이런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할 말이 많거든, 지금. 안 그래요? 그 할 말이라는 것은 세상의 시급절한 세상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복음의 말.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말. 아멘.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도 사람들 만났을 때도 시시겁절하게 며느리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이러지 말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생명의 풍성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런 복음의 지수소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뭐라고 됐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말하는 개척할 때 한 4년 전이 얘기해요. 4년 전. 그때에 그들에게 전한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뭘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렇죠?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내용 아닙니까?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한 4년 전에 너희 중에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너에게 견고하게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들을 때에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계속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이 늘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지만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에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고 또 듣잖아요.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가는 거예요. 네. 이게 한 번, 두 번 듣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계속 들어야 돼요. 이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들을 때에, 전하고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나의 영적인 상태 혹은 영적 실상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는 이것은 지식이고 내 삶은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고 사는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날마다 모든 걸 다 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오래 했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아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지식인데 그건 지식이 내게 믿음이 되는 과정은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과정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 알아요, 다. 그래 여러분 믿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누가 알게 하고 믿게 하시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전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가장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제가 설교하면서 체험될 때가 언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쫙 드러내 말할 때, 예수 십자가 증거를 바로 하게 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도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고 생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로 은혜를 제대로 바꾸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들을 때마다 배가 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생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제가 이걸 지식으로 전한다면 이게 한두 번 전하고 못 전합니다. 예. 왜? 성도들이 다 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아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목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던데 성도들이 지겨워하지 않아? 여러분 지겨웠나요? 지겨울 수도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지식으로 생각하면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많은 책 본 이야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 내용을 많이 해야지 그 설교가 풍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져야 돼요. 그게 생명이고 풍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풍성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풍성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4년 전에 전한 그 복음이 내게 견고하게 되었다. 믿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내용이에요. 지금 자,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복음을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는 가운데에 그 은사라는 건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믿음이 열매라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그들에게 맺혀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은사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잘못하면 영적인 은사 이것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방언한다, 예언받았다, 환상 보았다, 이런 것을 은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부분도 은사지만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도 잘하고 섬기는 것도 잘하고 성도들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이런 게 다 은사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 어떻게 언제 다 이렇게 드러나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지금 그 문맥을 통해서 알겠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이게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세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하나님 은혜 받은 만큼 뭐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만큼 억지가 아니라 봉사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 잘하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 잘하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잘 섬기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위로를 잘 해주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남을 위로커녕 여러분이 상처 주는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 말로 다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상처일 때도 많고요. 그러나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여러분의 삶 통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냥 말만 하면 싸움 붙고 막 논쟁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자꾸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사람을 위로하고 싸매줄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예전에는 그냥 뺀들 그냥 교회 봉사라도 안 하고 헌신 하나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교회 봉사 즐겁게 하고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우길문인가 우문길인가? 우문길이가 좋긴 한 것 같은데 우길문이 맞죠? 길문 맞지? 근데 나는 항상 저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문길 그래요. 길문 글보다도 문길 바뀌는 것 같아서 헷갈려가지고 문길이야 길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따 오시다 그 카드를 본다. 길문이 맞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우문길 이렇게 되더라고. 문길이가 좋긴 좋은 것 같아. 나는 문이요 길이니까 문이 먼저 나왔잖아 예수님. 나는 문이고 길. 이런 바꾸게 생겼네 이제. 근데 저분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물론 세시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억지로 했는지 기쁨을 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 그런데 어저께부터 와서 보니까 계속 부엌에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더라. 그게 억지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래도 뭔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분 말고 우리 의길문 성도만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지. 근데 억지로 아멘 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지금 보니까. 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핑계를 대고더라도 안 할 수 있죠. 왜? 그 가족들을 많은데 뭐, 여자들 많은데 뭐, 구역 식구들 있는데 뭐, 나까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가잖아요. 그 열매가 잘 나타나요. 이거 이렇게 멋진 삶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 은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 그 은사들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잘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이 땅의 육신의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날, 주님 재림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산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풍요한 삶을 살고 그야말로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만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내용을 보면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들어가 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면 엄청나게 분쟁하고 싸우고 막 여러 가지 타락한 삶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게 은유법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실제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보다는 훨씬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서 주를 봉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주를 위해서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분쟁하고 싸우고 나쁜 짓 하고 이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 이렇게 들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자기들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뒤에 나오는 이 문제들은 뭐냐 말이야, 그러냐. 예. 그런 성도도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또 이렇게 1장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가운데는 우리 자신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는, 반대쪽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쭉 해주잖아요. 칭찬을 해주는 거는,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못하는 부분들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양면성이 있잖아요, 양면성.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잘 못하고 있지만 잘하는 부분을, 조금 되어진 부분을 칭찬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보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을 가게 하시는, 여기 하나의 말씀 증거하는 기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자, 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믿음이 안 된 만큼 분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죠. 자, 우리 교회들 속에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믿음 없이 방황하고 이런 사람 있는 거 아니고, 다 전부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교회 속에 다 이런 게 있다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이 주신 그 삶을, 여러분의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아멘. 그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주 예수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이 인류 역사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의 날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니라 양수겹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꼭 주님이 오는 그날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 없는 자로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게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뭐냐면 예수 재림하는 날입니다. 예수 재림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 주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흠없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찌하다가 간증을 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쭉 들었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은 신학교 교수 총장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저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과 그리고 평신도가 천국 갔다 온 간증도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아주 중인데 불교에 아주 심취해서, 그 누구보다도 불교에 심취해서 했던 그 중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실제로.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간에 그 간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있은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다시 살아나가지고 많은 중도를 예수 믿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지옥을 보고 온 거야.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지옥도 보이고 천국도 보여주는데 중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여기 왔냐 했더니 예수 믿었지 않아서 왔다고. 그러니까 너를 살려줄 테니까 나가서 예수 전하라고. 그런 거 처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동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만들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만장해서 자기 밥벌이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 걸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저 미국에서 펩시콜라인지 하여튼 코카콜라인지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요, 천국 갔다고 간증하고 다니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요. 한국 교회들마다 초청하고, 신학교 교장이고 이런 사람. 천국 정리하는 듣기 싫은 것 같아.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나중에 가서 수상해서 알고 봤더니 전부 거짓말. 거짓말라고 돌아다니면서 돈 벌었더라고요, 글쎄. 근데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근데 진짜 뭔가를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간증 듣고 그런 거 처음 했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천국 지옥이 다 나왔어요. 분명한 사실, 그건 확실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영원한 지옥 형벌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고요. 상급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의 그런 내용인지는 더 구체적으로 가봐야 또 아는 일이지만, 그게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거든요.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상급받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니, 부끄러운 군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잘 볼게요. 다 끝나가요. 너무 인상 쓰고 그러면 제가 곤란해요. 주께서 너희를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한계를 지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책망할 게 없는 자로 누가 하신다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잘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상급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잘 됐다고 무슨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안 됐다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아, 내 능력은 한계였구나. 내가 뭘 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구나. 나와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이게 복된 삶이구나.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는 예수님만 필요한 자이구나. 아멘. 자, 이제부터 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지 않아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덮어놓고 이제. 끝났습니다. 시계 들여다보지 말고 끝났어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시다. 예,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살아갑시다. 은혜를 잘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힘들어도 자꾸 말씀, 아까 얘기 들었죠? 계속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